요즘 남자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저는 오늘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실수하지 않는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내려오기 전에 넥타이를 적당하게 풀어놓고 목이 조여서 풀어놓고 있었는데 여기 앉았더니 제가 미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어떨 때는 머리가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날 좀 주목하고 있다가 내가 말하면 잘 듣고 해줘 라고 했는데 오늘 그게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지 남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크게 아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제가 톡톡히 효과를 그리고 특수를 요즘 남자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저는 오늘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실수하지 않는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내려오기 전에 넥타이를 적당하게 풀어놓고 목이 조여서 풀어놓고 있었는데 여기 앉았더니 제가 미처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어떨 때는 머리가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날 좀 주목하고 있다가 내가 말하면 잘 듣고 해줘 라고 했는데 오늘 그게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지 남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 크게 아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제가 톡톡히 효과를 그리고 특수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길치이거든요. 그래서 늘 다니는 길이지만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늘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왜 나는 오늘 조금 더 시간이 걸렸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는 늘 목적지를 정해놓고도 헤매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길을 따라가면 길에서 이탈하면 이렇게 말하죠. 유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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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물론 훨씬 부드럽고 듣기에 좋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길을 가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가장 앞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있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힘차게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 위에서 마가복음 8장 21절 이하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 긴 길에서의 대화는 무엇을 위한 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친히 길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또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와서 또한 도착할 즈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0장 32절에서 34절에 있죠. 그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욕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길이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할 길이다.
그리고는 결국은 죽게 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흘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비게이션처럼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또한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은 이 길에서 벌써 3번째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내면 속 깊은 곳에 또한 틀어진 그 방향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말하자 제자 중에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32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부자 청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물욕을 버리지 않고는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놀람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점점점 그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오해하고 있기에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말하자 그들은 돌변해 버렸어요. 어떻게 돌변해 버렸습니까? 그들의 태도는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따라 가는 그 길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하여 따르고 있는지 이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는 길에서 이탈되어진 그들의 길을 다시금 재조정하시면서 제자의 길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길은요, 투자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따라 할까요? 제자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 무언가를 맡겨둔 것처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베대는 누구입니까? 세베대는요, 갈릴리에서 꽤 성공한 어부이고 선주였습니다. 심지어 품꾼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는 보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이 있지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고, 그리고 또한 조물주보다 뭐가요? 건물주가 훨씬 더 힘이 있다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건물주가 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건물주면 그것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선주라는 것은 여러분, 그곳에서 꽤 성공한 그죠? 업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러니 그가 고기를 잡는다면 그의 길은 어쩌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함께 분명히 버렸다고 했는데
오늘 그들의 버림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투자한 모습인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본문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평행 본문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뭐랍니까? 우리 아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렇게 오늘 굉장히 무례한 듯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죠? 관계가 잘 연결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대가를 위한 투자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초기 제자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그죠? 혈혈단신으로 나를 따르라 말할 때에 일본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를 삼기를 원하였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찾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죠?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지. 난 충분히 자격이 있지. 내가 투자했잖아. 이 땅에 씨앗을 심어봐. 그 씨앗을 심으면 몇 배나 거둘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 백지수표를 달라고 때를 쓰는 모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죠? 그죠? 우리는 안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제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래요. 오늘 함께 읽은 10장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현대의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죠. 죄가 뭐라고요? 불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법함이 죄라고 말하는데 그 불법함이 무엇입니까?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둘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로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크고자 하면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엇이 되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뭡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테이블 곁에 서서 식사를 하는 내내 수종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 살아감으로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리고 제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테이블 곁에 서서 식사가 마쳐질 때까지 서서 수종드는 이와 같은 이가 바로 제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참된 제자의 길을 사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자는 언제 봉사할 것인지,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을 해요. 언제 봉사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봉사할 건지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밭에서 수고로운 일을 하고 와도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앉아서 주인과 함께 겸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뭐하는 겁니까? 자신의 부르심을, 그리고 자신의 또한 존재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온 힘을 다하여서 섬기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는 또한 편리를 따릅니다. 자원봉사는 편리를 따라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시간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또한 시간은 얼마나 들고, 거리는 얼마나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서 편리를 따라서, 그죠? 행동하고, 그리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지 않죠.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또한 섬기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하고 싶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산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종이 한 장 접을 힘만 있어도 섬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구비시키셔서 봉사일을 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작은 예수가 모인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원하고 싶은 때에 나와 원하고 또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전도는요,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분명한 줄 알기에, 우리 다산로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커피도 팔고 빵도 파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의 빵을 정확하게 굽고 나누는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그리고 또한 함께 경험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수종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더 따라 하시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서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섬기는 종이 될 때에 분명한 제자 공동체이고, 그리고 또한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123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산로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는 나를 본받는 자가 제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데리고 있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종을 데리고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그렇죠, 위대한 사람이래요. 얼마 전에, 그렇죠, 송혜라는 국민 MC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인 것 같아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종교인들도, 심지어는 여러분 초등학생도 송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시죠? 그 몸이 수척해진 그 몸에 맞는 양복을 맞추고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전국 노래자랑 그 한마디를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무대에 서서 마지막을 불꽃처럼 살다가 가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대함인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보십시오. 맨 뒤에 가지 않으세요. 맨 뒤에 가지 않으세요. 항상 앞서가십니다. 항상 앞서가십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란 말의 의미는요, 마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복음서에는 234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사도행전에는 28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학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라는 것은요, 선생과 제자가 먼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듣고 배우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쫓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제자는 반드시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위대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배우는 사람이라고,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요,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꼽아보니까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길을 쓰고 올라가라고 말을 하거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요, 평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지난주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의 유혹이냐. 오늘은 무엇입니까?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말합니다. 길을 쓰고 내려가래요. 길을 쓰고 내려가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는 길을 쓰고 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길을 쓰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거야. 그래서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내려가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다 내려놓지 못한 나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좀 단순하게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또한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어떠한지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제자의 길을 가는 이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길을 쓰고 내려가야 합니다. 길을 쓰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고 역설이 일어나게 합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크다 말씀하시고,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므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제자의 길을 말씀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제자의 삶은 투자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듣고 10명이 다 분개했어요. 화를 냈다고 말하죠. 그냥 단순한 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화가 아니라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12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투자자가 아니야. 투자자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원봉사자도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고 도리어 너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내 것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그리고 너도 나처럼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 제자이며,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늘 앞서가시는 예수님 뒤를 쫓아가며 길을 이탈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멀리 돌아가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멋진 제자 되기를, 그런 다산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